사랑해 주시다. 한 번 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늘 기도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내일 수술하는 박규라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순희 우리 집사님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네 번째 항암을 했는데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16일쯤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답니다. 이게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이 되면 진짜 성경의 표현대로 3차 대전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참 국제 정세가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경서교회와 경서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자, 따라합시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와 성도들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어야 한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되면 안 됩니다. 대화라는 것은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과 서로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소통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고, 우리 자신이 무능함을 절감하고 진지하게 강렬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가볍게 기도하지 말고 진지하게 강렬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자신의 가치는 일체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맞죠? 네 번째, 기도하는 자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오늘 장로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환자들을 치료할 때, 기도를 응답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고 응답했다고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굳게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도할 때 꼭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2장 2절에 보니까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어 있습니다. 여기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란 사실상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 모든 위정자들, 모든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하여 받은 모든 권세는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이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국가에 일을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힘은,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걸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악하고 나쁜 용도로, 잘못된 용도로 쓴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행위.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지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에 맞는 이게 직분에 맞는 힘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 직분에 맞는 이 권위가 따라온단 말이죠. 그래, 이걸 갖다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이 권위를 잘못되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어떻게 땅에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 위정자들, 대통령이야 모든 이 공무원들이, 그 사람이 높은 공무원이든 낮은 공무원이든 그들이 받은 권세는, 그들이 받은 권력은, 그들이 받은 힘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 권세를, 이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3월기일 이제 20여일 정도 남았는데,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지금 대통령과 이제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들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 기도하면서 국가를 잘 이끌어가고 국민을 잘 섬기고, 특별히 교회를, 이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탄압을 당하고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이 이 세상의 악을 제지하고 선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방백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실을 교회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기독교를 극렬하게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교회사의 기록을 통해서 교회사의 지도자들은 이 교회사의 이 리더들은 이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였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몇 년 동안 박해했습니까? 장장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10명의 황제들이 300년 동안 기독교를 처참하게, 처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엄청난 압제 아래,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랬죠. 유교 때도 진짜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총으로 얼마나 많이 죽였냔 말이죠.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그들이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터툴리아는 그리스도교가 황제를 위하여 그 장수와 안정된 통치와 가정과 신하와 백성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키프리아는
이 통치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이야기 편지하였습니다. 또 타티아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제가 우리에게 공물을 바치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기꺼이 바치자. 지배자는 우리에게 봉사할 것과 예속할 것을 요구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봉사와 예속을 인정하자. 그러나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경을 받아야만 되고 참으로 인간이 숭상하여야 될 성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뿐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회는 죄가 되지 않는 한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시민의 의무를 다 감당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악법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죽었어요. 제자들이 얼마든지 살릴 수 있고 얼마든지 그 감옥이 워낙 허술한 감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는데 악법도 법이야.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 나라의 백성이라. 우리는 주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는 성경 유일무이한 신앙과 행위의 법칙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국가에 일어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내 가정에 일어나는,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 못 봤어요. 다 충만합니다.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국가가 또 위정자들이 성경에 위배될 때,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10대 로마 황제 300년 동안 박해를 당하면서 처절할 정도로 여러분이 가히 상상하지 못하는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폭력을 행하였느냐? 그렇다고 그들이 무기를 사용해서 나라를 전복시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엄청난 핍박과 박해 앞에서 뭐 했어요? 그 박해하는 황제를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 지금 대통령,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임기 끝날 때 다 됐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인수를 잘 받아서, 대한민국을 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임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좋든지 싫든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세요. 그렇게
초대교회는 핍박을 당했는데도 순교를 당했는데도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황제를 통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명한 순교자 저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있는데 그 외의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봉사하겠소. 여기 당신이란 말은 황제입니다. 당신에게 봉사하겠소. 임금들과 지배자들을 승인하고 그들의 왕의 권력과 더불어 순수한 예지를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이 실정되도록 증명되도록 그 황제가 그 임금들이 왕들이 백성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구나 힘이구나고 하는 것을 증명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맞죠?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로마 황제를 위하여 기도한 가운데 이 탁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편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때는 주 90년경인데 도미티안 황제가 이 10대 황제 중에 가장 악한 황제 중에 한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 막시무스 황제도 있었지만 도미티안 황제 아주 악한 황제였습니다. 기독교를 극렬하게 아주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였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클레멘트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황제의 핍박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우리들의 지배자나 위정자들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저들에게 주신 통치권이기 때문에 저들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이시여, 건강함과 평안함과 조화와 그리고 안정을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그것은 당신께서 주신 나라 일을 그들이 실수 없이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여, 모든 시대를 다스리는 우리의 임금이시여, 당신께서는 인간의 자손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영광과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시여, 그들의 생각을 인도하시어 당신 보시기에 선하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하여 주소서. 저들이 당신께서 내려주신 힘을 평화와 관용 속에서 사용하게 하시어 당신 보시기에 선하고 만족스럽게 하므로 그로 말미암아 저들이 당신의 총애를 받게 하소서. 오 주님이시여, 당신만이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제사장이시며 우리 영혼의 수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이나 모든 시대에도 영원토록 영광과 주권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 위대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주님이 백성을 통치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치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합니다. 그래 주님의 그 통치권을 이 땅의 나라의 대한민국의 정부의 위정자들에게 그 통치권을 주셨다는 말씀. 그래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맞든지 안 맞든지, 좋든지 싫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경서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교회와 성도들이 맡은 중요한 의무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크라이나 미국도
미국에 있는 국민들 다 철수하라고 우리나라도 다 철수하라고 명령했어요. 보세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요. 진짜 두려워하고 있어요. 공포감에 싸려잡고 있어요. 그래 대통령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야 된다. 러시아의 공격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야 된다. 그래도 여러분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러시아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초토화시킬 건데 거기에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얼마나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원망하겠어. 너희들이 잘했다면, 너네들이 잘했다면 이러하지 않을 텐데. 러시아도 원래 푸틴도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서방의 나토하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서방의 유럽에 있는 나라들하고 지금 딱 러시아하고 딱 맞짱 뜨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전 솔직히 이게 종말의 징조고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3차 대전입니다. 3차 대전은 그냥 전쟁이에요. 핵전쟁입니다. 주님이 불바다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니까 선교사님들은 안 떠났어요. 선교사님들 우리 시찰에 우리 시찰에 김영준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그래 그 교회 우크라이나 교인들 그 선교 편지 선교 보고 저한테도 보내오는데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경서교회보다 조금 작지만 그렇게 주를 섬기고 우크라이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선교사님 많이 떠나지도 않았어요. 그게 있어요. 지금 러시아는 당장 16일부터 전면전을 시작한다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겠어요. 그래도 다른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한국 전쟁 나면 난민으로 다른 나라에 가겠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중대한 사명 의무가 뭐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준비, 지금 전쟁 터지기 직전에 발발 직전에 있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북녘 땅에 굶어서 죽고 얼어서 죽는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오늘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대한민국과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신앙과 생활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장 2절의 하반절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경건은 저는 영성이란 단어 아주 싫어합니다. 영성이란 단어는 캐톨릭 용어란 말이죠.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에서는 경건이란 단어를 써요. 참 요즘 우리 고신도 갈 때까지 갔어. 맨날 영성이에요. 뭐가 영성인데 뭐가? 경건입니다. 성경에
성경에 영성이라 되어 있어요. 이 성경 경건이라 되어 있지. 경건. 경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캐톨릭 용어이에요. 로마 캐톨릭 용어이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늘 경건 훈련, 경건 생활. 경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표현할 때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정. 단정이란 말은 사람들 관계에서 생활의 태도와 모습을 단정해야죠. 우리가 교회, 여러분, 단정이란 말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숙인들처럼 아니면 막 우통만 벗고 팬츠만 입고 그게 단정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단정이란 말은 사람 관계에서 볼 때 그들의 모습과 태도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단정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잘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잘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라의 평화는 우리 교회 생활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영적인 성장에 유익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라가 평안할 때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나 봉사 생활이나 교제 생활이나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에 지금 교회들이 진짜 예배 지금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데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봉사 생활이나 교제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아마 전쟁 난다고 하니까 숨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피난 가려고 생각하고 있겠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전도와 선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의 신앙과 우리의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안정을 찾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찾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시대는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곧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들이 한시라도 조금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70일, 우리 고신총회 70일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 근처에 계신 분들은 이번 한 주, 우리 70일 중에 한 주를 보냈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근처 교회, 또 코로나 때문에 피해준다고 생각하면 집에서 5시에 딱 정확하게 일어나서 기도 제목 있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신앙과 생활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하고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나눠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이 한국의 지금 문제가 뭐라고요? 일주일에 5분도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5분도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영적인 힘이 생기고 무슨 영적인 영역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하루에 아침에 10분, 낮에 10분, 저녁에 10분, 자기 전에 10분,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도하시고, 성경도 여기 나오는데 석장 천천히 읽으면 한 20분 정도면 읽습니다. 그 정도 시간도 못 내고, 아니 TV 볼 시간은 있고, 스마트폰 하는 시간은 있고, 인터넷 할 시간은 있고, 컴퓨터 만질 시간은 있으면서 기도할 시간은 없고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럼 그 교회도 문제고 그렇게 하는 그 성도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영혼들에게 관심 없어요. 아니 자기 영혼에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죄 짓는 것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중에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기도합니다. 네? 주님의 사생애와 주님의 공생을 보세요. 주님의 공생에 기도를 빼면 주님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기도 생활을 빼면 주님이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기도의 창시자고 주님이 기도의 본체인데 주님은 이 땅에 있으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맨날 제가 주부예요. 그럼 최소한 5분이라도 기도하자. 5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됩시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다 그들을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세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경서교회와 성도들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기도는 택자를 구원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기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단이. 자,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